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가고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고 우리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혹시 소심해, 너는 무척 소심해, 이 소심하다라는 말 알고 있나요? 소심하다라는 말은 담대하고 씩씩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무척이나 많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생각과 의사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무척이나 소심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을 일삼고 범죄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셔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벌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축들도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 살게 굴면서 이스라엘 땅을 못 쓰게 만들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핍박과 미디안의 침략이 계속되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그럼 모두가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씩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려고 찾아가셨을 때에 기드온은 자신이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 밀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포도주를 짜던 커다란 틀 안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정도로 무척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달랐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저는 용기도 없고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그 집안의 가장 막내예요. 제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요?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면서 약속의 증거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하여서 준비한 음식들을 바위 위에 쏟아 부으라고 했을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세요 라면서 기드온이 양털 뭉치들을 곡식을 타작하는 그 땅바닥에 두면 그 양털에만 하나님 밤에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음날 신기하게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있어서 그 이슬의 짠이 한 그릇에 물이 나왔고 땅은 딱딱하게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하나님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한 대로 메말라 있었고요. 땅에만 이슬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올라왔던 미디안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러나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만 2천 명 뿐이었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전쟁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의 사람들만 남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한 번 더 시험을 하세요. 훈련으로 전쟁의 연습으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기는 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하지 않을까,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물을 담아 물을 조심스럽게 마신 사람들 300명만 용사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들을 부르지만 정말 전쟁을 잘하는 힘센 용사를 하나님께서 300명을 찾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더구나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탱크와 멋진 폭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그 안에 놓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크게 이길 수가 있었답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그 하나님께 기드온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약속과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 말씀을 통하여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나 힘이나 많은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직접 총을 들고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이 믿음의 전쟁이라는 글자를 삶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힘이나 똑똑함이나 외모, 좋은 가정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도 많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가서 믿음으로 담대히 싸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뜬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담긴 기도가 바로 우리 친구들을 기드온처럼 승리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이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얻으며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안녕. 이제 우리 말씀맨 만나러 가볼까요?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많이 답답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맨과 함께 신나게 말씀 암송하고 말씀성으로 체조하며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말씀맨과 함께 말씀 암송 시작해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와